안녕하십니까. 오늘 디도서 2장 신약 성경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연주라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방문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망과 또 우리 마음의 참 기쁨을 유지하며 또 세상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열매를 주님이 얻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잡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또 배우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영혼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그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다는 기준을 지금 기준점을 전부 바꿔가지고 지금 선과 악이 지금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선은 이것이다, 악이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또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행동이 그나마 그런 기준이 된다. 저 사람이 말해서 이게 악하다고 말하면은 악한 것 악하다, 또 선하다 하면 선하다, 좀 판결을 내렸을 때,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 그 뒷받침이 안 되면은 좋은 메시지가 죽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되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러고 뭐 말로야 뭔 말이나 못해. 특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빈정될 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분 뭐 다 천국 가야 돼, 막 좋은 말은 잘한다는 거죠.
그 뒤에는 뭔 말이 있습니까? 삶은 안 따르는데 이게 비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애쓰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우리가 전한 이 메시지가 비난받고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말이 살아있습니다. 그 도둑질 하는 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있을 때 그 말 해야지. 같이 훔치고 있으면서 야 도둑질은 나쁜 거야 그러면 같이 하다가 나쁘다 그러면 니는 문제고 니도 나쁘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메신저가 이 악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그 메시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동화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몸과 지체인데, 죄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만하십니다. 뭐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돔성의 심판을 볼 때 의인 롯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심판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험한 꼴로 바뀌죠. 더 험한 꼴로. 그 심판을 해도 딸들이 나와가지고 애비와 동침해서 자식을 놓는 걸 보면 거의 짐승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 소돔성에서 롯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 하고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왜 조롱을 받느냐? 뭐 니나 잘하세요 그 말이 첫 번째 들어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하라고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해가 돼야 믿지.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알지만 내가 다운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운 받을 용량이 조금인데 이게 받을 이게 양이 크면은 이렇게 딱 치면 에러가 나요. 이게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크신데 우리가 작으니까 이리로 들어오라 그러면 못 들어오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걔가 우리를 봤을 때 나는 저 인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걔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잘못된 거냐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머리 나빠서 그런 거고 니도 사람 돼봐 다 이해가 돼.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지 이해가 될 차원인데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이해된 것만 맞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이해되니까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위죠. 평가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잘했고 못했고. 자, 하나님은 만열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데? 사람들 지금 하나님 무시해야 하네요. 근데 하나님 만열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너들 하는 헛소리 내가 고대하러 다 갚아줄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멍청해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멍청하면 성질 나겠죠. 에? 하나님이 안 멍청하니까 그런 말 들어도 대꾸다네요. 그 사람이 진실을 지적받으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화나야 안 나요? 못 배웠는데 무식하다 그러면 화나야 안 나요? 근데 내가 박사야. 박사 몇 개 갖고 있어. 근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되게 무식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한들 나 무시 안 당해. 나는 박사야. 그래서 열등감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거든. 그다음에 진실을 건드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만열이 이길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그건 너가 정신 나갔을 때 하는 얘기고 그대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라 이 말이 이어보면은
12절에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구원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구원은 하나의 출생입니다. 출생. 그 생일이죠. 언제 구원받았다. 자, 양육은 그럼 출생이 있고 양육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구원을 받았다. 그게 다다 이 말은. 나는 양육 같은 거는 관심 없다 이 말인데, 사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난 출생은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죠. 근데 애가 성장하고 점점 자라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지.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래도 태어났으면 됐지 뭐. 됐습니까? 태어났는데 계속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양육은 자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구원만 얘기하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은혜의 선물 구원받았다 뭐 한 장만 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양육에 관한 말씀들이거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출생을 했는 것 말고는 얘기할 게 없다. 양육, 내가 성장해서 자랐다는 간증이 없다면 매일 이제 내 태어났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나 언제 태어났어, 언제 태어났어. 그 다음에는 없어. 그래, 교회는 금방 태어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도 있고, 이제 막 기다리는 애도 있고, 예? 막 3살, 그때 막 무조건 쫓아다니는 애 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빡치게 하고. 그때는 몸이 건질건질해, 막 팍팍 자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건질건질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난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걸 풀어야 돼. 계속 뛰어야 돼. 막 분답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더 자라면 나중엔 뛰라 해도 안 뛰어, 힘없어가지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 종류가 여러 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양육의 수준에 따라서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죽만 먹을 사람이 있고, 밥 먹을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 이제 고기 뜯어 먹을 사람도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 이게 다 성장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끝.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단을 대적해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 이것은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자, 구원받은 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 적히냐 안 적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에 한번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면 이 이름을 누가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지워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에 파선한 자다. 자, 배가 가는데 파선 깨졌다는 거지. 세상과 타협해서 양육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됐을 때 이것을 타락이라 그럽니다. 믿음을 팔아먹었다. 파선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같이 다녔는데 결국은 돈하고 예수님을 바꿔가지고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3년 본 게 많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물론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자, 물 위를 걸었다.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그 듣고도 안 믿어져. 아마 걸어본 본인도 비디오 안 찍어놨으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긴가민가 할 거예요. 내가 진짜 걸었었나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막 사는 이런 간증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 희석돼가지고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 보고 그때 생각이 나지만은 어떤 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체면 아니지만 그 기억이 딱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큰 구원이지만 이 구원 말고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양육하지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 집에 식구가 있는데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집에 전부 다 기저귀 차고 똥 싸는 애들만 10명 있으면 그 집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똥 냄새 나서 못 사는 거지. 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똥 사는 애밖에 없고 똥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애니까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고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와줘야 됩니다. 네 알아서 해라. 놓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살지. 손이 많이 가서 해도 잘 될똥말똥인데 네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그거 다 뒷받침해서 이제 자랍니다. 그 사람들은 또 나중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자기가 받은 그대로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런 희생이 없이, 돌봄이 없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자랍니까? 스스로. 어린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생명체의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걸 못 봤으니까 나는 뭐 모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계획하신 분이죠. 구원을 실제로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려두면 못 크니까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자,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도 합니다. 근심하고 성령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쁨으로 우리를 화답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지식이 하나 들어왔다. 지식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없고 지식이 뭔 근심을 합니까? 그 생물이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어떤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은 자기 역할을 합니다. 생명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뭐 기억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우리 시골 집에 전기가 들었어요. 여름 방학 7월 말에. 많은 시간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전기 들어오기 전과 후가 동네가 확 달라졌거든. 호롱불, 뭐, 그 다음에 이제 호야 켜면 또 기름 많이 따른다고 할아버지 뭐라 하고 그래요. 호롱불 켜가지고. 촛불은 제사 지낼 때만 켜. 밝을게. 그러면 귀신은 눈이 어둡나 뭘로 촛불 켜놔. 맨날 이제 나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그 성령이 들어왔다. 이게 전기 하나 들어온 것보다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성령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또 들으면 그런데 성령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 완전하신 분인데. 안 들어온 거지. 전기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을 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느냐? 통장에 돈이 뭐 1억 들어왔는데 통장에 뭐 1원도 없을 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지.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심을 하신다. 이것은 지식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한 사람이 있어.
뭐 복음반도 들어가 다 알아 뭐. 복음 전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다음에 뭐 이야기할 때 다 알아요. 다 외워버렸어. 근데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네요. 이 회개가 안 된 거야. 자, 회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았냐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어찌할꼬 그 상태에서 단번에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 들어왔을 때 그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 때문에 반 죽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에?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갔는데 누가 건져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날이? 뭐 맨날 빠졌다 죽었다 합니까? 평생에 한 번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선고가 왔기 때문에 죽겠는 거라. 근데 죽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살았다 싶으니까 그 날을 기억을 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약 기억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지식적인 구원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내가 체험한 건데. 체험한 건 안 잊어먹어요. 수영 배우고 자전거 배웠는데 세월 지나서 까먹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세포가 몸이 익혀놨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머리로 한 것이 잊어버리지. 수영을 배워놨는데 까먹어요? 머리로 배웠습니까 수영을? 그럼 물에 던지면 개 헤엄쳐서 나온다니까. 던져놓으면. 자전거도 아무리 오래 안 타도 몸이 이게 균형을 잡잖아. 그러니까 체득, 내 몸이 익혀놓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옛날에는 잘 알았는데 그거 이제 까먹어서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날짜 몰라도 돼요. 예? 그 상황 있죠. 그 암울했던 그 상황에서 딱 벗어난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한 번입니다.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좀 봐주라. 누가 봐줘야 돼? 뭐 입에 고춧가루 묻은가 안 묻은가 봐주라. 그건 봐줄 수 있지만 네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뭘로 봐줍니까?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네 구원이야. 근데 성령이 없어. 그럼 본인이 알지 구원이 아닌데 뭘 자꾸 봐달라 그래.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좀 점검해 주세요. 점검을 왜 합니까? 뭐 의사로 뭐 엑스레이 찍어봐, MRI 찍어봐,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안다는 거죠. 본인만 알 뿐 아니라 이 사람이 돈 있는지, 이 사람이 뭐 또 좀 유식한지 무식한지 본인도 알고 또 옆에서 가까이 오래 살면 또 알아야 몰라요. 계속 같이 살다 보면 이 사람 부자네. 부자인 것을 숨기기도 어려워. 그렇죠? 부자인데 노숙하기 쉽습니까? 노숙하면 얼마나 괴로운데. 그거 숨기려고 계속 노숙한다. 그거 괴로운 일이야. 노숙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냥 하는 거지. 돈 집에 많이 놔놓고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려고 노숙하고 평생 산다면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네? 그거 편안한데 먹고 자고 씻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길바닥에 자는데 어디서 씻고 어디서 밥 먹고 그걸 그래 하지만은 돈이 있으면 몰래 어디가 씻고 오겠지 또. 씻고 와서 또 이래 앉았겠지. 이거 쇼하는 거잖아요. 그래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것도 가까이에서 계속 보면 그렇게 가족들을 잘 못 속입니다. 응? 가족이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안 사는 사람은 가끔 내가 이제 보여주기 좋은 것만 그 사람한테 보여줘. 그래서 꽤 괜찮아 보이지만 가족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이래 보면 속이 보이고 자식도 좀 크면 부모 속이 다 보여요 또. 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이제 다 평가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 알을 몰라요. 잘합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부인이 봤을 때 아 우리 신랑 믿음 좋다. 그럼 진짜 좋은 거야. 남편이 봤을 때 우리 자매 진짜 믿음 좋다. 내가 존경한다. 그러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외식하고 가리는 것이 안 통하니까
제대로 보고 평가한 거. 뭐 이웃집 아저씨는 알 수가 없지. 가끔 한번 보는데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야. 그래 본인이 알고 성경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이게 사과나무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사과가 자꾸 맺어지니까 아무리 따서 몰래 버려도 자꾸 맺어지니까 한 번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 사람 구원에 보증 서줄 수 있나 했을 때 나 서줄 수 있다. 저 사람은 난 잘 못 서겠는데 너 모르겠네. 우성경이 보증 서지 마라 해서 난 안 설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빠져나가는 거야. 너 구원 난 모르겠다는 소리지. 그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자매들 좀 신실하고 오래되신 분한테 내 구원 받았는데 보증 서줄 수 있나 없나 하면 성경이 보증 서지 마라 해서 못 서겠다 하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죠. 뭐 확실하면 서주면 되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응? 구원받았다는 보증인데.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또 차이가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 이게 이제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려울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 조강지처. 남편이 어려울 때 도망가 버리면 조강지처 될 수 없죠. 조강지처는 젊어서 고생 같이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어. 근데 남자가 지 혼자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조강지처 버리고 젊은 이제 여자한테 다시 장가가고 그러면서 사람들 욕하잖아요. 저 나쁜 놈은 조강지처 버리고 첩정에 산다고.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법은 지금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한지 안 한지 애매하게 결혼도 하는 목적이 뭔지 뭘 덕벌로 가는 것 같아. 그래 뭐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직장 잃고 뭐가 돈이 떨어졌다.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지. 예. 괜찮은 줄 알고 이거 완전 깡통이네 이거 빈깡통. 너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태도를 보니까 버리겠다는 소리죠.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버립니까? 같이 뛰어들었잖아요. 최선을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의 그 노력을 다 합니다. 물론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된다 소치더라도 본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죽을 만큼 고생한 거야. 그러면 됐지. 예? 애기 그 돈 몇 천만 원 보내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사람은 몇 천만이 안고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전부라. 왜 돈 몇 백만 원 보태주놓고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을 했는지 나를 위해서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대. 이건 고난이란 것은 내가 잘못해가 욕먹는 게 아닙니다. 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기분 안 좋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보면 죽은 사람한테는 욕합니까? 그나마 좋은 칭찬합니까? 좀 좋은 말 하죠. 살아있어 욕이라도 묻고 사는 거야 지금. 산자니까. 죽으면 욕 안 먹어요. 욕 튀김 먹기 싫으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그 중에 몇 개 고른 거 좋은 것만 얘기해줘.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 정도는 좀 각오하시고, 아주 살아있어 욕을 하는구나. 죽고 나면 또 칭찬해 줄 텐데. 근데 죽고 나면 친구들은 뭐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욕 듣더라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근데 내가 잘못 없는데 욕하는데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잘못했을 때 욕먹는 건 핍박이 아니고, 그건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핍박이라 그런다. 자, 그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소돔성에서 심판당했을 때 롯이 거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하나님 봤을 때 그걸 타락인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롯을 자기하고 똑같다고 받아줬어요? 어디 굴러온 돌이, 이거 이방인이야, 평생 이방인이야. 아무리 그 친한 척 해도 이제 우리하고 같아졌네, 그렇게 안 받아줍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친한 것처럼 말해도 결정적인 데 가면은 너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 비난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가서 아무리 친한 척 해도 이미 알아요. 어둠의 자식들이 다 안다니까, 제일 없다니까. 요거 가짜다 이거. 지금 쇼하고 있다는 거지. 때가 되면 네 길 가라. 네 지금 우리하고 마음이 다르잖아. 다 압니다. 그래,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래서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욕 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도서 앞에죠. 후서 3장 5절부터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자, 이 말은 이제 종교인이죠. 주일날만 이제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잘해. 그러니까 주일 딱 끝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평일 때는. 경건의 모양, 교회도 가고 성경도 알지만은 능력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수는 아니라. 신앙은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세상과 동화되면 박해가 없다.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아무 비난도 안 받고 욕 안 먹고 있다면 세상 사람, 니는 내는 똑같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네가 좀 달라야지, 좀 다르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네. 똑같으니까 욕할 게 없죠. 그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 대놓고 막 욕을 할 건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똑바로 사니까. 근데 항상 뒤에 수근수근 욕해.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뭐 정 욕할 게 없으면은 뭐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하여튼 딱히 뭐 말할 건 없는데 하여튼 재수가 없어. 지 거는 잘 챙겨. 그럼 지 거도 못 챙기면 바보 아니에요. 남 거 안 뺏어가면 되지. 지 거 지 챙기는 게 뭐 죄입니까? 생존 본능에 따라 당연히 자기 거 챙기고 살아야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좀 다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어떤 정서가,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세상 뭐 있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 생각이 지금 뭡니까?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맛있는 거 먹고 최대한 좋은 데 구경 많이 하고 죽자. 뭐 그거 말고 있어요? 뭐 세상에 별 게 없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즐기다 죽자. 왜냐면 내일이면 끝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게 맞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가치관에서 보면 그게 맞거든. 이해는 간다, 네가 하는 말이. 자, 그런데 15장 19절을 보면,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자기 불쌍하다고 신세 타령한 겁니까? 이거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양심, 도덕 이런 것도 좀 껄껄적거리거든. 응? 최대한 즐기려고 하는데 도덕이 그래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양심이 니 사람이 탈을 써 그러면 돼? 너 개도 아니고 막 개처럼 살면 돼? 안 되지. 이걸 똑바로 살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양심도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이 끝인데 먹고 죽자, 최대한 즐기고, 오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자.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토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야 돼.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뭐 오늘 양심 잘 지킨다고 뭐 별 수 있냐는 거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은요, 최대한 즐기는 거에 전부 머리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더 마시고 더 즐겁게 살까? 그리고 이제 장가 시집도 한 번 가서는 좀 억울해. 할 수 있으면 한 두세 번. 부인 또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해. 두세 명. 그 여자들도 남녀 평등인데 나도 남편 한 두세 명? 남자친구 두세 명? 우리만 그래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남자 똑같은데 나도 돈 버는데. 옛날 여자들 돈은 못 버니까 그 본능이 못 나왔지. 능력이 없으니까. 요즘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내가 더 잘했다 하면서 이제 여자들도 막 나갑니다.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내가 뭐 너 괴롭힌 게 있나? 내 돈 내 손인데 네가 뭔데?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은 이게 다라면, 그렇게 사람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이성도 다 알아버리면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머리 IQ도 너무 좋으면 세상 못 살아요. 뭐 낙이 있어야 살지. 마음의 즐거움, 당신의 마음의 즐거움이 뭡니까? 당신은 뭘 하면 즐겁습니까? 좋은데 구경 가면 좋지요. 근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거 가보면 뭐 하는데? 이래 돼버리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요.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하는데? 화장실도 가면 다 없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날 넘어버리면 뭐 재밌는 게 없어. 그래서 적당한 이 IQ를 가져야지 사는데 즐거움이 돼요. 남 즐거울 때 즐거워야지. 뭐 하는 짓이겠죠. 무식해가지고 이래 돼버리면은 삶에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기 동화돼가지고 똑같아져 버렸다. 이것이 소돔성의 심판을 불러온 거예요. 의인이 죄인하고 같이 사니까. 이 의인을 더 놔두면은 진짜 개처럼 살 테니까 거기서 수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척도는 세상의 악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 막으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금 이제 슬슬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죠. 아이 뭐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해, 별것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이 핵심 요소는 뭐냐? 자,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 거냐?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받는 게 지혜가, 그건 지식이고, 지혜는 삶과 죽음의 길에서 그 삶의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능, 능력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학교 안 다니도 돼. 그 지혜가 있으면 돼, 지혜가. 자,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9장 20절, 21절 맞습니까? 예. 예, 20절, 21절 두 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자 2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제 이 일곱 번째 재앙인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에 7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애굽의 신하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바로 신하들도 보니까 이 모세가 말을 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대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7번째 이제 우박 내린다. 우박이 이제 주먹만하게 내리면 뭐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떠니까 이 속도가 힘이 mv 제곱이니까 v 제곱이니까 속도가 빠르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물이 맞으면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서 무슨 우박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놔두는 거고, 한 6번쯤 당해보니까 야,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따지고, 무서우니까 일단 이 말을 믿고 안으로 들이자, 우박을 피하자, 두 부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자, 다수결의 원칙이 옳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죠. 진리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럼 뭐가 진리냐? 하나님 말씀 말고는 전부 다 변질됩니다. 모든 사람의 말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되다. 그 말은 거짓말 100% 한다 이 말이 아니고 99% 참말하고 1%를 거짓말을 쓸 거예요. 1% 거짓말을 쓸 거면 그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럼 99% 참말은 왜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속이려고. 99번은 참말을 해주는 거야. 마지막 한 번 딱 사기치면 되지. 그 재산 다 뺏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친절해요. 사기 당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당하고 나도 아직 몰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줘가지고 폭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생나합이라는 여자도 기생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서 이제 이 정보가 빠른 거야.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두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여리고 성이 이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광야 사막에서 40년 살다가 이게 왔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사막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부터 헷갈리는 거야. 아니, 사막에 살다 왔다는데 이게 귀신이지 이게 뭔 사람이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가지고 살려가지고 왔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지금 여리고 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더라. 무서워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 이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건데, 정당권 찾아가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정당꾼이 왔을 때 영접해서 너 살려줄 테니까. 자, 살려준다는 게 뭔 말입니까? 딴 사람들은 집에 오면 딱 고발해버려요. 보상금 타먹으려고.
근데 이 기생 나합은 영접이란 것은 뭐예요? 집에 들어오라는 소리지. 받아가지고 숨겨줬다가 여기로 내보냈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니들이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것은 100% 내가 믿는다. 그때 우리 좀 살려주라. 이게 지혜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볼볼볼 떨고 있으면 뭐해? 살 길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가 창문에 붉은 줄을 딱 달아놓고 너 가족들 그 다 방 안에 그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너희 집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고, 그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완전 망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은 살고 죽느냐 이 가치관의 중심을 어디에 두야? 하나님께 관심을 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기생이 훌륭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냥 막 살다가 정보를 얻었는데 희한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지. 희한한 사람들이. 그래서 물도 안 먹었나? 그럼 뭐 먹고 살았냐는 거지. 그럼 아마 귀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광야에 40년 살다 왔다 하는데 그게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 줬는지 안 줬는지 뭐 알게 뭐야. 그건 뭐 상상을. 만나는요, 영어 성경에 angels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잠깐,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고. 그걸 뭐 인생들이 알게 뭐야. 천사들이 음식을 하나님이 배달해 줬는지 뭐 알게 뭐야. 그래서 지금 사막에 저게 뭐 왜 살아남은지, 저게 귀신이다는 거지. 그 무서워만 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살 길을 찾아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세상에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낙원에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연탄가스처럼 뭐가 스몰스몰 들어왔는데 이건 색깔 냄새도 없어.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가 인간의 생각 속에 자꾸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왔는데 항상 거짓의 압이다. 압이라 그건 거짓의 원조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은 참말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해요. 자, 마귀는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뭐 오만 얘기 다 하는데 결국은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속이는 자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누군지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이런 자이다 하고 소개해 놨습니다. 자, 귀신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뭐 목사님이 설교하다 귀신 얘기 하십니까? 귀신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귀신이 있죠. 귀신도 안 믿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야. 과학만 믿겠다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소리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우리 머리에 다 이해됩니까?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애는 안 죽고 살았대. 그 과학을 어떻게 설명해? 애 왜 살았어요? 천사가 지켜준 거지 뭐. 딴 수가 없잖아요. 뭐 천사 네가 봤나? 결과로 살았잖아. 뭐 왜 살았냐? 그런 일이 가끔 뉴스에 나와야 안 나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네 잘나는 과학자들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네 이런 데 하면 다 죽어야지. 왜 안 죽었어? 몰라. 기적이라 하네. 야, 기적이란 말을 쓰면 되나, 과학자가? 귀신만 믿는 것은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안 믿는 것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믿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고는 계셔야 돼. 귀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뀔 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왜 갑자기 높은 데 올라가 뛰 내려가 왜 죽어요?
그 띠내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본인은 본인이라 하겠지.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른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그랬어요. 팔아야 되겠네. 내 생각 같지? 근데 원래 안 했었어. 갑자기 예수 팔아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서 왔는데 갑자기 이거 죽여야 되겠네? 딱 죽였어. 죽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내가 미쳤지 왜 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 미쳤지 왜 미쳤지 그 누구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시킨 대로. 띠 내려 죽어라. 띠 내려 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제 나무 가지에 떨어져 가지고 안 죽은 사람은 다시는 안 떼낸다 하잖아.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는다는 거지. 떼 내려가 성공해서 죽으면 누구 손해라? 실망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그 사람은 이 과학만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모험이에요. 과학으로 안 풀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과학만 믿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영역도 많습니다. 근데 뭐든지 과학이라는 틀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무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대적도 하나님 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것, 피조물. 만들어진 것들은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볼펜이 내가 글씨를 잘 썼습니다. 볼펜이 내가 글씨 잘 썼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만들어진 것인데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잘 쓴 사람한테 잡혔으니까 글씨 잘 쓴 거지. 악필한테 잡히면 악필이 나오는 거야. 그 악필을 했다고 볼펜 욕하면 또 안 돼. 글 쓴 사람이 악필인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근데 이제 천사가 하나님 부리는 종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 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거 보니까 대단한 거야. 내가 한 작품이 대단해. 그래서 나도 좀 영광 한번 받아보자. 그 마음 먹다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한 3분의 1 같이 해가지고 그런다 안 그러나 우리가 이마에 했는데 이 별이 몇 개야? 이거 우리 다 만들었잖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 좀 받아보자. 근데 하나님은 넌 선 넘는 거라.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반이 이렇게 못 살고 이쪽에 쫓겨났는데 인간 세계에 이제 싹 들어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합니다. 근데 마귀가 선악과 따가지고 막 아담 하와 코 잡고 억지로 미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슬슬 잡아가지고 지 손으로 지가 따붙고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묻고. 그래서 공격하는 데가 약한 골인데 여자가 더 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해서 이쪽에 넘어진다. 그래서 여자 말 전혀 안 들으면 집안이 안 돼요. 망해. 여자 말만 들으면 또 나라가 잘 안 돌아가. 독립운동은 누가 하고 전부 다 자기 가정만 챙기고. 요 가정 챙긴 데는 여자가 제일 잘해.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나가면 선교하러 나가란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내 자식 키우는데 그거 가지고 어째 살라고. 못 간다 그러고. 독립운동 죽으러 갈란다 그러면 못 죽게 하지. 그래서 계백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난 보지는 못했지만 죽여버리고 나갔다 하죠. 거의 짐승적인 삶이죠.
뭐 하나님도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지가 결정하면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마귀는 뿔 달리고 뭐 귀신처럼 뭐 불 뿜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악랄하고 뭐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선합니다. 천사예요, 천사. 에? 천사처럼 나타나는데 그 속내가, 중심을 보면 내 너를 넘어뜨리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주저앉힐 거야. 요런 이제 야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을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요 세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발자취,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뭐 다 잘하면 되지. 사기꾼일수록 말은 더 잘해요. 청산유수라. 근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깜빵 들락날락하고 뭐 개판이야.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그 생활도 깨끗해. 근데 속내는 마귀의 습성을 닮고 있어요. 내 기념별을 세우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나 외에 누구리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요 양육은 자녀답게 살아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잘못돼가지고 늑대가 물어가서 키우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됐어요? 늑대 비슷했죠. 사람이 된 늑대 비슷한 거야. 그러면 양육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육을 똑바로 받아서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사람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인데, 그럼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원리주의자 그래가지고 성경만 믿고 이 세상을 죄악시해가지고 세상에서 분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는 데가 많습니다. 뭐 캐나다도 그런 동네가 많네요. 청교도 그래, 자기들끼리만 살아. 바깥에 사람 딱 자기들끼리 거기서 학교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대부분 이단들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분리된 것이라는 오해인데, 자, 예수님이 그래 안 살았거든요. 제자들도 그래 안 살았고 세상에 같이 살았는데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 세상을 죄악시가지고 저 더러운 나라고 말도 안 해.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울타리 쳐놓고 자기끼리 산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수도청처럼. 그거는 자기 혼자 도 닦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살면서도 섞이지는 말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나는 깨끗하게 산다. 이슬 받아 먹고 풀 뜯어 먹고 산다. 이게 거룩이다. 거룩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지. 사람은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도 그래 사셔야지. 그래 안 살았잖아. 계속 죄인들 친구라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살았는데,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 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쉽게 설명해서 이게 이제 청국장이다. 나는 청국장이다. 그러면 청국장은 어떤 거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기절초풍한 거 냄새, 시체 냄새 난다고. 그럼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해야 안 돼요. 좋아하고. 그럼 청국장은 이게 악하다 선하다가 있는 게 아니고, 청국장은 나쁘다 좋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코 틀어막고 냄새도 안 맡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 하면서 그것만 먹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은 똑같은데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를 좋게 본다는 거죠. 저 사람 만나면 생명을 얻겠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재수없어 말도 섞기 싫어, 사망의 냄새다. 그러면 청국장이 냄새 난다고 없애버리고 이걸 그냥 냄새 싹 없애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래 들어가면 이거는 가짜 복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어떻게 사느냐?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사시면 돼. 저 사람은 코 틀어막고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뭐 다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또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다 좋아했습니까? 예? 석가모니는 다 좋아했어요? 그것도 장가 가서 부인 놔놓고 가버리지, 자기 왕국인데 떠나버렸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보통 사람인데 다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지. 욕하는 사람은 욕해.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냄새가 나는데 저 냄새를 따라가면 내 생명을 얻겠다, 진리를 발견하겠다, 그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장사가 되는 거야. 청국장 이거 사 먹으세요 그러지. 코 틀어막고 냄새도 안 맡으려고 한 사람한테 가서 자꾸 청국장 사라 그러면 그게 되느냐는 소리죠.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는 안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원수예요. 마귀가 원수지. 알고 보면 세상 사람은 마귀의 피해자입니다. 마귀가 유괴범 주동이고 세상 사람은 유괴범에 잡혀있는 인질하고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49절 제가 이렇게 씁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세상 사람 자연인이죠. 이 자연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귀한테 잡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요 사람들에게는 자연인은 나를 반대하는 자, 반대하는 자는 내가 가는데 발 걸고 뺨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1장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누가복음 11장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은 의인들의 모임이죠. 여는 반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함께, 이거는 함께 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함께하고 참여하는 자가 내 편이고,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교회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지 내 편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반대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내 편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에? 나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내가 운전해서 다른데 와서 운전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로 다 닦아줬어요, 안 닦아줬어요? 고속도로 닦아주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를 돕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혹 너 우리 집에 그 집에 안 가면 돼. 그 신발에 먼지 털으라 그랬죠. 그건 뭔 말입니까? 내 여기 왔다 갔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가 쫓아낸 거야.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자만, 나 가서 뺨 때리고 막 다리 걸고 애매기고 요런 사람만 상종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음행하는 자, 그들이 음행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내한테 뭐 괴롭힌 게 있어요? 그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냥 뭐 낙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 낙도 없으면 그 사람, 죄인들이 뭔 낙으로 살겠어요? 막걸리 한잔하고 뭐 그래 먹고 사는 거지. 세상에 별일 있냐는 거지. 그냥 놔두면 돼. 근데 와가지고 너 왜 교회 다니냐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면, 아, 이 사람 도저히 상대 못하겠네 하고 안 만나면 되고. 그래서 진짜 반대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내 편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이 나쁜 놈 사귀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인질범에 잡혀가지고 있는 자들, 어떻게 구원시켜야 할 대상자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도 사랑했습니다. 노마 군인이 찔러 죽였는데도 저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라 그랬잖아. 노마 군인은 예수님 왜 찔렀어요? 예? 월급 다 먹었으니까 군인은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예? 군인이 시킨 대로 사람 죽이는 게 군인들이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톱니바퀴처럼 그 돌아가는 거예요. 시키면 해야지. 자, 교도소 사형 집행할 때 그 사람 사형 지켰다,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교도 공무원 월급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냥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하나의 그 조각이지. 그게 뭐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그 정도는 못 하니까 나한테 때리고 옆구리 찌르는 사람을 함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만 빼놓고는 다 내 편이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해치른다고, 반대하는 자다.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너 괴롭히지 않았잖아. 그걸 물어봐야 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봐야 돼. 구원 받았으면 그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함께 해야지 맞는 거야. 그 죄인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됐어 뭐 반대만 안 하면 따라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괴롭히니까 쫓아내버리죠. 그런 사람이만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가는 길을 막거나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 친구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대할 때 마음을 좀 부드럽게 대하시라. 이 지옥 갈 놈들. 욕하면 안 되지. 자기도 얼마 전까지는 지옥 갈 놈인데 뭘 똑같은 처지에 있다가 구원받는 거, 구원은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아놓고 뭐 내가 잘나서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본분을 행하고 살아가되 이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 그 코트를 먹고 막 실탁한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돼. 안 만난다는 거, 내가 만나러 안 찾아가면 돼. 그 사람이 오면 만나줘야지 또. 니하고 상종도 아내가 아니고 찾아오면 만나하고. 나는 너 집에 안 간다 하고 이제 전화 오면 받으면 돼. 나가 안 하면 돼. 나는 너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도 바쁜데 너하고 말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박해가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 경건하게 안 산다,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고 세상 사람은 똑같으면 욕할 게 없지.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가늠하고 똑같이 사는데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한다 하니까 미움받는 거지. 왜 안 하냐? 너 도둑질 왜 안 해? 너는 왜 가늠 안 해? 난 싫은데. 아씨, 재수없어. 그럼 오지 마. 얘기야. 같이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잘 보이려고 내가 같이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다. 타협해도 막판에 가면은요, 너는 왠지 재수없어, 좀 나가줄래? 이래 돼요. 결국은 안 받아줍니다. 귀신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귀신같이 알지. 이 가짜네, 이거 내 새끼도 아닌 게 와가지고 내 새끼인 척하네. 세상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가 주님이 정해준 그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세상과 타협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한 말씀을 중심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불쌍한 심령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